안녕하세요. 감성을 자극시켜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미우라 하야코의 설령이라는 책입니다. 소설 속 주인공 나가노 노부오는 10살 때까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노부오가 어릴 적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지만 사실 노부오의 엄마가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서양 종교를 믿는 며느리와 함께 살 수 없다는 할머니의 명령으로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는 크리스천 며느리를 쫓아냈다고 해도 아무에게도 비난받지 않는 기독교를 배척하는 시대였습니다. 할머니가 뇌출혈로 갑자기 돌아가신 후 엄마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버렸다고 생각한 어린 노부오는 엄마에 대한 상처,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 분노는 엄마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도 큰 반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를 배척하면 할수록 온화한 엄마의 인품과 성경의 말씀에 자꾸만 마음이 끌리는 자신을 보며 노부오는 많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가 서양 종교인 기독교를 믿지만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노부오에게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중학교 친구인 요시카와의 여동생 후지코가 폐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에게도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노부오는 인생의 깊은 허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23세가) 된 7월의 여름, 노부오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 요시카와가 근무하고 있는 홋카이도의 삿포로역에서 격리사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부오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홋카이도에서 일하기로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첫사랑이었던 후지코 때문이었습니다. 후지코는 친구 요시카와의 여동생입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데다 폐병을 앓고 있던 후지코를 위로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그녀에 대한 노부오의 사랑은 깊어만 갔고 그녀를 좀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노부오는 홋카이도까지 온 것입니다. 폐병과 척추 카리에스로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지만 후지코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노부오는 그런 후지코의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노부오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항상 밝게 빛나는 그녀의 모습에 계속 마음이 끌렸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하지 못했던 노부오는 후지코의 오빠 요시카와에게 말했습니다. 요시카와-군, 후지코를 내게 주지 않겠나? 후지코는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환자야. 나는 후지코의 건강을 되찾게 해주고 싶어. 나와 후지코가 교제하는 것을 허락해 줬으면 하네. 고맙지만 나는 거절하겠네. 자네는 방금 한 말에 묶여서 앞으로 다른 사람과 결혼하려 할 때 꼼짝도 못하게 돼. 폐병으로 이미 한 차례 파혼의 경험을 한 후지코가 만약 자네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몇 배나 더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후지코는 자네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크리스찬이 되고 말았어. 절친인 요시카와도 성경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노부오는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꼼꼼히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노부오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이 일본인의 감정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인은 원수 갚는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예수의 가르침은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평소에 어린 노부오에게 말했습니다.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려라. 그게 남자야. 하지만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얄팍한 것이었나를 노부오는 깨달았습니다. 홋카이도에 온 지 3년째 되는 12월의 추운 오후, 노부오는 30대의 젊은 남성이 외투도 입지 않고 기차역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직 한 사람, 더없이 바보스러운 사나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나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도쿄에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열흘 동안이나 여기서 외쳤습니다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외친 사람은 이끼 이치바라는 전도사였는데 그의 말에 노부오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예수는 지금 죽어가는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긴 것이다. 만약 이것이 신의 인격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신의 인격이겠는가? 노부오는 그 전도자를 찾아가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노부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나가노군, 그리스도께서 군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아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노부오는 지금까지 자신을 진실한 부류의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까지 죄가 깊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노부오는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온 말씀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데 강도 만난 부상자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나라면 틀림없이 도와주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던 노부오는 갑자기 며칠 전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사람 중에 미네요시 미오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친 것이 발각되었고 직장 상사인 와구라의 노여움을 받게 되어 직장에서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노부오는 그런 미오리가 성경에서 말한 중상을 입고 길가에 쓰러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노부오는 미오리 대신 사과하기로 마음먹고 상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직장 상사인 와구라는 노부오를 더욱 신임하게 되었고 와구라가 승진을 해서 삿포로에서 아사히가와로 발령이 나자 노부오를 자신의 곁에 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노부오군, 미오리를 용서해 주기로 했네. 내 곁에 두면서 그의 못된 버릇을 고쳐줄 셈이야. 그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네. 자네도 나와 함께 아사히가와에 와줬으면 하네. 자네와 같은 부하는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리라 생각하니 더욱 그렇네. 노부오는 자신이 아사히가와로 근무지를 옮기면 병에서 회복 중인 후지코가 다시 충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오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아사히가와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노부오가 아사히가와에 온 지 7년째가 되었는데 오랜 시간 병을 앓던 후지코의 건강도 많이 좋아져서 혼자 외출할 수 있게까지 회복되었습니다. 후지코의 건강이 점차 좋아지면서 두 사람은 드디어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보내기로 했는데 그 날이 바로 1909년 2월 28일이었습니다. (1909년 2월 28일) 오후 홋카이도 아사히가와의 시오카리 고개를 올라가던 기차의 맨 후미의 객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객차는 앞 차량으로부터 분리되어 역방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객차가 철로에서 탈선해 전복될 것이라고 생각한 승객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객차 안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노부오의 눈에 객차 바깥쪽에 핸드브레이크 장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객차 밖으로 나가 핸드브레이크를 있는 힘껏 돌렸습니다. 당시 사건을 잘 알고 있던 후지하라 에이키치 씨의 증언에 의하면 노부오가 뒤를 돌아보며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승객들에게 이별을 고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순간 객차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승객들은 밖으로 나와서 이제 살았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객차의 밑에 보인 것은 자기 몸을 선로에 던져 피투성이가 되어 객차를 멈춘 노부오의 참혹한 시신뿐이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평소 지니고 다녔던 유서 한 장과 피 묻은 성경 한 권이 나왔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미우라 아야코가 1966년 4월부터 2년 만에 걸쳐 성도의 벗에 연재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1964년 홋카이도 아사히가와에 위치한 로쿠조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당시 89세의 후지하라 씨로부터 로쿠조 교회의 교회학교 교장으로서 그리고 철도 영무원으로서 근무하던 중 순직한 29세의 크리스천 청년 나가노 마사오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 나가노 마사오와 소설 속 주인공인 나가노 노부오는 사실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하지만 미우라 아야코는 실제 나가노 마사오의 신앙과 삶이 소설 속 노부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청년 나가노 마사오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철도원 직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고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소설을 완성하면서 후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에는 시오카리 고개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미우라 아야코가 살았던 집을 개조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기념관의 입구의 게시판에는 다음과 같은 성구가 쓰여 있습니다. 크리스천 청년 나가노 마사오는 29살의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눈 내리는 시오카리 고개에서 그가 흘린 희생의 피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